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까지 3번 읽었어요. 3번 읽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다 암송도 할 수 있겠죠. 3번 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언제 이거 우리 3번 읽었지? 이런 눈치예요.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억 못하는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죠? 네, 우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도 또 몰라요. 일단은 오늘까지 이게 3번이에요. 3번. 첫 번째 말씀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멈췄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이어서 끝내려고 했더니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또 우리가 성경 퀴즈 데이 했죠. 그래서 약 50분 정도 한다 그러길래 설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문 읽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럼 또 오늘 저녁에 또 읽었어요. 또 읽었는데 이 말씀 지난주 우리 읽었어. 또 우리 3번째 읽어? 이렇게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낮에 3부 예배 때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 4분이 오셔서요.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자신들은 목사님 저 아시죠? 하고 나왔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냥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 엄마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네, 알지 그러는 거 막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20년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저 천안 아산 쪽으로 자동차 직원들 많이 이동이 됐어요. 그때 이동되어 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 다 알죠. 근사님들 이름 다 알죠. 어느 집사님들 이야기 다 알죠. 심지어 그 부인을 알고 그 애들 이름까지 알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인이.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한 40분 동안 서로 대화 나누고 돌아가는데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또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분이 놀란 게 내 천재라 그랬어요. 제 설교 20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해요. 그 설교가 뭐였죠? 그건데 유레카 누가 그랬어요? 백영희 권사님 또 어떻게 알아요? 20년 전에 참 큰일 났네 이게. 20년 전에 제가 유레카 설교한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 제가 유레카 그거 설교할 때 목욕탕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막 깔깔 웃고 재미나서 한 모습들이 기억이 나. 근데 유레카 설교한 거는 내가 기억이 나. 근데 그분이 그거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안개꽃을 좋아한다고. 근데 안개꽃 목회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고 안개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 볼일 보고 천안에서 대구까지 왔다가 대구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옛날 이야기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의 선물, 또 커피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더치커피 그걸 또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고 우리 120년사 그걸 선물로 줬어요. 우리 백영희 권사님도
그분이 기억을 했어요. 박이나 장로님도 기억, 우리 정하준 장로님, 정호희 장로님 뭐 거의 다 기억해요. 그리고 참 고마웠어요. 20년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들었던 설교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세 번째 연달아 읽는데도 이 본문 이거 세 번이나 읽었어?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천국 가기에는 지장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천국은 우리 기억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잊어먹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게 되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없다? 지장이 없다라는, 지장이 없다. 자, 오늘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 본문 말씀 설교 마쳐야 되겠는데 14장 1절을 좀 봐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마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오늘 그분이요, 저한테 참 장철 장로님 이야기도 했어요. 장철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장철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기호해 줬대. 머리에 손도 얹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다고. 처음에는 장철이라 말하지 않고 장천인가 장친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 외자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자,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했다? 통곡했다. 자, 이 말씀 통곡했다.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굉장히 경건했던 모양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리는 모양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백성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이거는 쓸데없는 통곡이에요. 쓸데없는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까? 왜 백성이 통곡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습니까? 철야해가면서 통곡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했던 모양이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모양이구나.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백성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게 된 것은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잘못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던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죠? 앞에 내용은 똑같았는데 뒤에 내용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내용은 뭐니까 하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하더라. 그 땅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더라. 고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죠? 그러나 그 땅은 자이언트, 거인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보고와, 아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들을 차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보도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그 사람들 나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꼭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보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 긍정의 보도에 우리가 서기보다는 부정된 보고에 설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의 보도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으면 우리는 그쪽에 서게 돼요. 그 보도에 휩싸이게 되게 돼요. 좋은 보도, 맞는 보도를 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또 적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쪽에 보도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리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쁜 소리 들으면은 귀가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죠? 쏠깃쏠깃해져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게 되면 꾸벅꾸벅 좁니다. 그렇죠?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은 누웠다가 잠자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팔딱 일어나 가지고 방금 뭐라 그랬느냐고 막 이렇게 묻죠.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심성 속에 있는 타락한 뭐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인터넷상에 미친 어떤 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고. 그래서 미친 어떤 놈이냐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뭡니까 인터넷에 11조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는 특강을 했대요. 11조를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는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한 사람의 강의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건한 목사님이 11조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막 인터넷상에 막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무분별적으로 보게 만드니까 이 경건한 목사님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11조 철저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보았을까요? 11조 절대로 하지 말라. 그거는 10만 명이 들어와서 봤대요. 11조 철저히 하라라고 강의에 올린 이분은 물론 늦게 올린 것도 있겠지만은 1000명도 안 봤대요. 1000명도. 자, 왜 이렇죠? 그게 우리 그들 가운데 있는 뭐 때문이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 할 때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나쁜 이야기 할 때 솔깃솔깃해져요. 왜 그러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들이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땅이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밥이다 밥. 그런데 10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건 10중 8구 다 우리는 전멸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게 되게 되면 팔딱팔딱 뛰는 조그만 곤충에 지나지 않는다. 팔딱팔딱 뛰는 조그만 곤충이 뭐죠? 메뚜기라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듣겠죠, 그죠? 우리는 그들 앞에 서게 되게 되면 뭐에 지나지 않는다?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에 귀 기울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전진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 전멸당하고 만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망했다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하게 되었다? 통곡하게 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게 되나?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 대답이 없네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철저한 준비성을 갖추고 앞으로 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잘한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표정을 할까? 한번 웃어보도록 해서 웃어봐요. 아니면 손을 들어 해볼까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이러다 우리조차도 또 여론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론이 늘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겁니까? 아이고 잘한 거다. 대다수 사람들이 대답을 하네요. 이 자신 있게 틀린 것도 자신 있게 틀려주어서도 고마워요. 정탐꾼 보낸 것 자체가 실수예요. 정탐꾼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대로 말하면 사전답사예요. 사전답사. 사전답사한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미리부터 수련회 가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사전답사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식당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만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못이냐 이거예요. 모세가 정탐꾼 보낸 것 이거 잘한 것이 아니다. 이 지도자가 그래야 돼. 지도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 이거 정당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것 자체를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고 뭐 해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 그 땅을 주심하고 누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 붙들고 믿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차지하지 못하게 될까요? 차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차지하게 된다.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어디로 어느 통로로 가고 어디에서 1박을 하고 하는 것 이거 다 챙겨보는 것이 낫다. 모세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 판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된 10사람의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사실보도 다 했어요. 믿음의 보도를 한 사람, 믿음의 보도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도만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 옆에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고 2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고 원망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 신세 타령을 한탄을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뭐하겠다.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웃잘났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아니하느냐. 낫지 아니하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 백성들의 믿음을요 대조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뭐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해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어떤 점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2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면 순탄한 길인지, 어떤 쪽으로 가면 험난한 길인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는 알아보고 정탐꾼 보내보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살펴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을 지켜가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판단을 가입시키게 하면, 그게 개입시키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불상자까지 일어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들랑 거기에 의심하지 말고 100% 그 약속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로 내려갑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랬죠. 됐나요? 어찌하여 모세가, 어찌하여 아론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믿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안 괜찮아 보입니까? 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모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목회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그렇게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 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모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다음에 아론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믿음은 바른 믿음, 틀린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누가 조종하시죠?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맞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인도하여, 그 다음에가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삼천포로 빠지고 그 옆에가 사천인데 사천으로 빠져버렸어요.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인도하여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칼 맞아가지고 칼에 찔려서 죽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뭐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라고까지는 참 잘 나가는데 괜찮은 믿음을, 가져야 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같았는데 칼에 쓰러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기껏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칼에 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지금 그 따위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요. 그 따위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칼에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차라리 망하게 낫다고 돌아가서 태양신 섬기고 바로신 섬기고 바로에 가서 이방신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길 이 정도까지 와도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제는 웬만큼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다, 아말렉을 무찌르게 해 주셨다,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을 끼게 만들고 우리 앞에 불기둥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나올 만한데,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한데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끄집어내서 칼에 찔려서 죽게 만든다, 우리 처자들이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많은 것이 낫겠다,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학교예요. 학교.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공장 돌려가지고 의복 만들었습니까? 신발 공장 돌려가지고 먹튀 고무신 이래도 만들어 신었습니까? 대답 좀 해요. 농사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순전히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건만. 그렇게 보살펴 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인도해내서 칼에 찔려 죽게 만든다고, 우리의 처자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한마디로 하나님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 망하게 해버리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더욱더 더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시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드시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된다 못 된다?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잘 된다.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되게 안 만들어 주십니까? 너무 속단하고 너무 그렇게 결론을 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 학교, 지가 바라던 그 학교 입학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더 잘 됐다 못 됐다, 더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떨어지는 것, 합격하는 것, 그거 다 포함돼 모든 것이 돼요. 내 건강하고 병들 때
그 모든 것이 돼요. 건강할 때만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그 병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합력해서 더 잘되게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서 보이지를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만을 붙들고 그 약속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붙들고 나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맞아 철저합시다라는 거예요. 철저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을 여러분들의 영토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방대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이 작은 머리통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IQ 150, 160 가지고 심지어 150 안 될 때도 많잖아요. 160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뭐 해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바람 나야 안 나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고 행복해하고 기쁘고 좋은지 모르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에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사이는요, 교인들이요, 목회자들 뺨을 치는 목회. 얼마 전에 제가 서울 갈 때 KTX 타고 갔는데 늘 그냥 내 사람 앉는 그 의자 일반석 이제 끊고 갔는데 그런데 참 저도 신바람 나요. 나도 몰랐는데 그 표를 끊고 하는 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거 큰 그 유리한 거를 모르고 놓치고 다니. 뭔데 그러는가? 목사님 주민등록 좀 내놔보소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 뚝 내놨더니 또 가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뚝 가더니 표를 끄고 왔어요. 경로 우대석을 끊어왔어요. 우대석을 이랬어요.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경로 우대석 요금이 그 일반석 요금만 주면 그 우등석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앉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좀 갔어요. 지금은 이제 가면은 꼭 우등칸을 갈까요? 우등칸을 사요. 그 우등칸 1등석 그거 다 요금은 일반석 요금만 똑같으니까. 근데 제 옆에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요만한 패드 그 아이패드 그 아이폰 그 애플에서 만든 거 패드 납작한 거를 갖고 뭐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쭉 보니까 이거 영어 같기도 하고 이분 영어를 잘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약간 옆에 기대가지고 그거 보면 또 실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 보게 자꾸 일어서 하면서 이제 떡 보니까 이 양반 히브리어를 보고 있어요. 히브리어. 그래 깜짝 놀라. 이분이 교수인가? 이분이 뭐 목사인가? 그래가지고는 모른 체 하고 있다가 바깥에 한번 쓱 바람 씌우고 허리 풀고 들어온 채 하면서
일부러 다리는 데를 툭 치면서 내 자리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툭 치는 쳐다보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읽고 계시는데 신학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신학생입니까? 아니라 그래.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평신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요. 가슴이 철렁해. 평신도들이 지금 뭘 읽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야, 소름 끼칠 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목회자들 정말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신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뭐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나중에 집사냐 물으니까 집사라 그래요. 지금 대단하시다고. 히브리를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그 온누리교회 히브리어 가르친대. 온누리교회 집사라고 그래.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야.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게 되고요. 자, 넘기지 말고 제 성경은 넘겨야 돼요. 6절과 7절을 보도록 해요. 6절과 7절. 자,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누구이죠? 갈렙.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의 옷을 뭐했다? 찢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말을 했다. 회중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까지는 열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동일해요. 열 사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짓말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열 사람들의 정탐꾼들 거짓말 보도 안 했어요. 우리 열 사람들 정탐꾼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도 사실 이야기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쁜 사람들도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불교인도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스님 뭐인가 유튜브인가 나온 이야기, 제사 이야기 물으니까 우리 엄마 뭐 죽었는데 뭐 사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스님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질문했던 여자 불교 신도인이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의 이야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지 말씀이고 지금 이 시간에 말한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고 또 임버럭하더라고. 이야, 진짜. 그 양반 보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아마 유튜브 있으면 누가 좀 우리 교인들 좀 보내주세요. 그거. 정말 재미나요. 그 양반 또 농담도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없다.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없다. 다 이단 또 놔두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안 한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열 사람들의 정탐꾼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사실 보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두 사람 정탐꾼 똑같은 보도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말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도 된다. 아니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우리가 차지할지 못 차지할지 여러분 불안에 떨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땅을 뭐 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왜 어떻게 차지하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죄있다 해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다고 하신다면 아무리 마귀가 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제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 땅이 크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건장하다, 힘이 세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사오케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그 땅 차지하는 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이런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릇되게 이끌고 불신앙적인 것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우리들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런 사람들 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적으로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리더,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일이 쑥 쓸리고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막 단체로 이렇게 나오면 또 약해져가지고 꼬리를 낮추고, 그런 지도자는 만 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것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용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내려가 봐요. 9절. 다만 여호와를 마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거기에 두 가지 명령하죠. 마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누구는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자이언트, 그인족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죠? 이방 사신이죠. 우상들이죠. 우상들 있으나 마나 하고, 우상들 있어봤자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에미 이래야 되겠어요? 에미 이래야 되겠어요? 왜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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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남들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고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절로 가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도 남을 자들이, 제가 방금 그 말씀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거기에 하답해 주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도 오히려 온 회중이 다 일어나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들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심하잖아요. 믿음으로 정말 그들을 잘 이끌고 하자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엉뚱한 10사람의 말 듣고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악랄하게 나올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돌로 치려 딱 나오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뭐하니라?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해막 가운데 그냥 안개가 내리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게 되는, 그걸 가리켜 쉐키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제단에서 발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하고 백성들이 놀라는 거죠. 오,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거죠.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가 누가 나타나시게 되는? 하나님 나타나시게 되는. 이들이 두 손 들고 들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오늘도 다 못했는데고만. 오늘로 다 끝내고 말까요? 자, 오늘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역사는요, 오늘 여기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에 반하여서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망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많은 역사? 원망하는 역사. 그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그 백성의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있어요. 우리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틱틱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우리의 성질이 나빠갖고 우리 입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지고 씨씨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씨 싸고 그냥 막 쭈글렁쭈글렁 그랬었고 뭐 남들한테 말하지는 못하고 혼자 궁실렁궁실렁 그랬었고 혼자 궁실렁궁실렁 그랬었다가 나중에 씨불렁씨불렁 거리게 되고 뭐 이럴 때가 참으로 많죠. 이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이 그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우리 기뻐하고 믿음의 말에 동조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데 여러분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